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지난 한 주간 고생하신 우리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보일 텐데요, 우리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로 함께 위로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좀 봐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눈을 감고 나 스스로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에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진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현실이 너무 분주해서 우리 스스로를 몸서리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고유성이 너무나 쉽게 사그라져 버립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것이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희미하게 우리의 존재가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는 말이나 언어로 그 모든 것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이나 언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분의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현대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나의 목소리를 듣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필요성에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생기를 얻게 될 겁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사람의 존재는 언젠가 우리의 의문들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짐지워진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것을 짐지우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왜 어려울까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게를 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적인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신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신적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적인 곳으로 이미 붙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회피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해답 속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떤 모호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확실성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힘써 부딪혀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즉,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스로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떠올리니까. 네. 당신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저도 이제 막 부록을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이 풀리지 않는 난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해답 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에 이미 해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일에 종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모든 일에는 일정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을 깨닫고 나면 다른 분야로 옮겨가도 그곳에도 비슷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 법칙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가도 동일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는 늘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피상적인 곳에는 법칙이 없고 무질서해 보입니다. 하지만 깊숙이 내려가면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은 질서정연한 분이시고 우주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 그 내면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내재해 있는 법칙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제가 잘 기도할 수 있게 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기도할 수 있게 된 제 삶의 과정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 과정을 오늘 본문과 한번 짝지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슬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눈물이나 그러한 감정적인 슬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슬픔, 내 존재 자체의 슬픔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매 순간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친근하던 것이 이제는 변하여 더 이상 친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를테면 30대 초반 중반 되신 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 몸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내 두뇌가, 내 건강이, 우리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이 예전과 같지 않고, 나의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내가 매 순간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슬픔이란 우리가 살아오고 익숙해 왔던 것들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왜 변화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 때문에 슬픕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성민 장혜원 부부랑 카톡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온 게 엊그제 같은데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서성민 장혜원 자매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죠? 한 2, 3년 되지 않았겠어요? 그 2년 동안 솔로였던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신혼을 즐기고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너무나 벅차지만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익숙하던 것들과 이별할 시간도 채 갖지 못하고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인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한 곳으로 우리를 내어 미십니다. 안정적인 곳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육체,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감정과 정신, 당신의 모든 직업,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그분은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곳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심으로 우리를 슬픔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했을 때에 우리는 그 슬픔을 겪기 전과는 이미 사뭇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을 오롯이 견디지 못해 그 슬픔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에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마주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감정적인 동요를 주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슬픔을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에서 계속적으로 벗어나서 피상적인 즐거움과 안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피상적인 안식과 즐거움은 뭘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야식과 잠, 그리고 쇼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직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슬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서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질적인 슬픔은 본질적인 고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본질적인 우리 존재의 슬픔은 필연적으로 고독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아주 깊숙한 코어에는 절대적인 존재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독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장 인생에 깊숙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절대적인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유지해내는 것이 바로 고독함입니다. 우리 존재의 고독함입니다. 그 공간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종류의 힘을 얻습니다. 금요 철학 때도 설교했지만 제가 너무 고독이라는 주제에 요즘에 집중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일까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3달 가까이 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고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자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내가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헌신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자체가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내 삶의 자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힘과 원리로 상대방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에는 2가지 극단이, 잘못된 극단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자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방식대로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는 없어져 버렸고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헌신했던 억울한 기억만이 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감정이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가정과 자식 새끼한테 투자하느라고 내 인생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간 게 너무나 아쉽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자녀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인생 억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고독성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극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으로 채워지는 내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기쁨을 상대방으로 채워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고독해야 되는 공간을 이미 유한한 존재인 사람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내 마음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 자존감은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고독하고 필연적인 공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슬픔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가장 고독한 공간을 내가 전혀 손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독함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기도라는 행동으로 내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직업을 고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존재의 그 깊음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마음의 필연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필연이 우리를 어떠한 일로 이끕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단순히 그 일이 나에게 맞거나 나에게 좋거나 나에게 많은 직업적 안정을 준다거나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 고독 속에서 필연 속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이끄시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자부심과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작동 원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가져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일수록 더 고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위기에 있을수록 더 고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독 속에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슬픔과 고독이 기도를 동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판토테는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끊임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주에 슬램덩크 봤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봤어요? 매트릭스는요? 어떤 청년이 집에서 매트릭스 본다고 TV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엄청 감동했어요. 이거 진짜 봐주는 청년이 있구나. 좀 봐주세요. 이번 주에는 드래곤볼을 한번 봅시다. 드래곤볼 34권쯤 가면 셀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이 셀을 이기기 위해서 주인공 패밀리가 정신과 시관의 방이라고 하는 하루가 1년인 곳에, 미안합니다. 자세히 이런 거 잘 설명해서 미안해요. 1년 동안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제 주인공의 라이벌이 베지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지터가 셀에게 패배하고 다시 한번 수련을 하기 위해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딱 왔을 때, 손오공과 그의 아들인 손오반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지터가 그들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파워업하는 이런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파워를 빌드업하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초사이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막 머리 노래 지는 거, 으아 하면서 막 노래 지는 거 알죠? 싸울 때만 잠시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손오공과 베지터가 평범하게 초사이언 모드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셀과 싸울 일주일 동안 그 초사이언 평범한 모드로 계속 있습니다. 왜요? 너무 갑작스럽게 파워를 소진시키면 오래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서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항상성 있게 유지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판토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겁니다. 우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폭발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막 합니다. 이렇게 소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토테는 기도를 하되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판토테입니다. 판토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들 연애 해보셨죠? 에? 안 해봤어요? 여러분, 20, 30대의 연애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직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연애가 1순위고 커리어가 2순위입니다. 물론 그런 저도 연애를 1순위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저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꼭 하세요. 내가 고백하고 상대가 승낙해서 사귀는 첫 날 어때요? 상대방과 딱히 문자하고 있지도 않고 상대방과 딱히 연락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이게 판토테입니다. 그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뭘까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고독한 하나님의 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 너무 즐거웠어요. 목장 모임 너무 즐거웠어요. 하하하호호 깔깔깔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판토테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의 한 자리는 다른 어떤 즐거움과 어려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판토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헤어지자마자 바로 나는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와 헤어지고 다음 주에 만나 헤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고독 속으로 침전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고독의 자리를 남겨놓고 그분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에 이러한 연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연습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성과 연습 그리고 실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슬픔과 고독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뭔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굳이 설명해야 돼요? 굳이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에 대한 상징입니다. 과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의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일인데 왜 하겠어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가 매일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재판장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매달립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도덕적인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귀찮기 때문에 과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거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미있게도 복싱 용어라고 합니다. 복싱으로 상대방의 눈 밑을 멍들게 하다. 멍들게 하다. 좀 웃어주세요. 멍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끈질게 나를 괴롭혀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내가 얻어맞아 멍들지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휘포피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처리가 나를 때려서 내가 멍들지경이다. 내가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겠다. 즉 과부의 집요함이 재판관에게는 물리적 피로감으로 심리적 폭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유받을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번 주에 펀치를 한번 날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고전 9장 18절 19절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는 저의 슬픔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독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위대한 선조인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을 저에게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것에 따라오는 이익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현대 사회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되 그것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실 때 사모님께 이런 얘기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 가면 칭찬받지는 못할 것 같다. 여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하나님을 볼 낮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값없이 전하고 거기서 따라오는 모든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내공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만 나올 수 있을까요? 고독과 기도의 훈련에서만 나옵니다. 고독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가장 그 중심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이익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죄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슬픔 속에 고독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독교인의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